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조건부로 하나님이 뭘 잘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감사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보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습니까?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에 있는 것은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잘된 일도 있고 잘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지나온 올 한 해의 시간,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그 성품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서 편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뻐하십시오, 이런 문장이 반복되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상황이 좋았고 모든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발벌 굶을 때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강에 떠내려갈 때도 있었고 정말 좋은 환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 만족이라는 그 성품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과 감사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고 반대로 불만족과 불평은 또 짝을 이루어서 함께 다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불평하게 됩니다. 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보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불평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에 처할 때에도 있었고 먹지 못할 때에도 있었고 매를 맞을 때에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불평하고 원망내거나 짜증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도 뭘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배가 고파도 궁핍해도 다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풍부와 궁핍에도 처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 바울이 배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천성이 착하고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바울 뒤에서 늘 바울을 챙겨주기 때문에 바울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만족하는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능력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넉넉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하였기에 예부의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한순간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력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어떠한 일을 겪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꾸 환경과 상황을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자족, 만족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낙천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로움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불신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과의 신뢰가 증진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다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신앙,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당연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묵묵하게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상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없는 것만 맨날 쏟아내면서 주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설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모든 것이 채워진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음의 얘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불평하려면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느냐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